할렐루야. 1월 24일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마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매 순간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속히 종식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예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 안에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교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힘든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매 순간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감격이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의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비가 오면 또 날씨도 추워지고 기온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더 몸 건강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그런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요즘에 내과 소아과들이 그렇게 병원 진료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기 환자가 없대요, 겨울에.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니고 특별히 청결의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도 많이 자주 씻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감기 환자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우리가 항상 특별히 몸 건강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형통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악인은 왜 형통한가요? 악인은 왜 형통한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형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것도 형통일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형통의 세 번째 시간인데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 지은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의 내용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참 unfair하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 다 해보셨죠?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살아갈 때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모님이 또 해주시는 밥, 챙겨주시는 것들 그렇게 먹고 지내면서는 그런 것을 사실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다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성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부딪히다 보면 세상이 참 만만치 않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어느 때가 정말 제일 불공평하십니까? 아마도 힘 있는 자,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그런 불공평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988년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 안에서 큰 어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도소를 탈주했던 그 탈주범 4명이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한 가족을 인질 삼고 경찰과 한 10시간 정도 대치를 하죠. 결국 그 탈주범들 몇 명은 자살을 하고 또 몇 사람은 사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TV 보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던 기억을 아직도
경험하고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그 탈주범 중에 한 명인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때 이 탈주범 지강헌이가 이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회자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탈주범들이 인재들을 잡아놓고 자기들이 탈주했던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 갑자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죄를 범했으면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형량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강헌이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 없고 권력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 당시 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그 대통령의 형이었던 정경환 씨는 오히려 자기보다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형량은 나보다 더 낮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판사든 검사든 다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경환 씨가 그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로 입건이 되었을 때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년도 채 살지 않고 풀려났던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혜받고 또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풀려나는데 정말 자신들처럼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심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탈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외쳤다고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실존하고 있었고 또 죄인된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받을 수 있는가? 이 모순된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시편 기자도 굉장히 갈등하고 또 힘들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자기가 거의 실족하고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인이 어떻게 형통한 것인가라는 신뢰를 쭉 나열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4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이 내용처럼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살고 지내다가
힘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은 그들에게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가주 지역에 병상이 막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또 환자들이 원체 많이 밀려드니까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초기 때 이미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단절된 상태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다른 사람들이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할 데가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VVIP 병실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아마 전세 내서 그냥 빨리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또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인도에 지금 백신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을 때 의료진이라든지 또 우선 그런 특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접종되고 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좀 더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전세기 타고 미국 플로리다도 날라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하루라도 더 빨리 백신을 맞으려고요. 그러면서 리조트 빌려가지고 지내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라든지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교육의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그 교육이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핸드폰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도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것. 실질적으로 소득도 부자가 더 많아졌다. 코로나 그 사태 이후로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어떤 세상의 모습들을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목걸이요 강포가 옷이다.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고 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자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가 어떤 지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정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넘친다, 불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경험,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더 심하면 심했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에서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조명해 보면 여기에서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있었죠.
분명히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란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셨죠. 그런데 야곱은 정말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가지고 장자권을 또 얻어내기 위해서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쟁취를 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하나로 팔아넘겼던 에서는 사실 그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잔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고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사실은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처자를 아무나 만나서 결혼했고요. 부모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풍요롭게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가서 남도 아닌 친척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노동력 착취당하고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평생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는 그런 불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딸 디나는 세겜 땅에서 아주 몹쓸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일찍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도 죽은 줄 알았어요. 다시 애굽에서 만날 때까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애굽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고 또 장자권의 축복도 내가 쟁취를 했는데 그런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나 험악한 생, 어려운 삶을 야곱이 살았다라는 거죠. 에서와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필요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빚어나가실 때 그 전반부의 야곱의 생은 자기의 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후반부의 야곱을 바꾸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에서는 세상적인 형통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삭은
자기를 위해서도 남은 축복 기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에서에게 정확히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너는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이 은혜를 상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거와는 상관없이 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칼만 믿고 살 것이다. 네 힘만 믿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우를 섬기며 살 것이다. 이게 에서의 삶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형통을 누렸던 에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후손들의 모습, 오바댜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에돔의 결국이 어땠는지 여러분 어떻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의 삶과 그들의 꾸며냈던, 그들이 모았던, 이루었던 그 모든 왕국은 다 황폐해지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언했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비록 세상 안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게끔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그릇을 하나님이 넓혀 나가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의 아버지로 뿌리의 근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히스기야나 요셉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는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런 고통이 생길 때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임을 깨닫고 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 그 형통의 문제를 불공평으로 생각만 하면 우리만 고통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지?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곧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파멸에 던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처럼 그 사내들입 군대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싸그리 다 전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황폐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무수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 왔던 그런 무수한 시대 속의 역사의 그런 시간 속에서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이야말로 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보십시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과 악인의 형통이 다 죄다. 왜 죄입니까?
악인의 형통이 왜 죄가 되는 겁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칼과 자기 힘을 믿으면서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결국 멸망, 황폐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현재의 시점,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 그 다음 시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3편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행해야 될, 고백되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 행하셨던 일을 전파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고백했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떠나지 않고 붙들면서 늘 찬송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은 왜 형통한가라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악인의 형통함에 있어서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외에는 주밖에 없고 이 땅에서 주님만 사모할 리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사모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내 길을 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 앞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노를 부르게 하시고 또 그 악인의 결국은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은총이 악인의 형통 앞에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안에서도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결국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